네, 2018년 새 첫 주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안에는 어느 해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나날들보다도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입고 이번 그 아름다운 복들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7년 교회 표를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였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 한 해 교회 표를 총회도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총회와 맞추어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총회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그런 의도도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도 거룩함이란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국한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 거룩함이 교회 밖으로 흘러넘쳐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야만이 교회가 된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에 대한 말씀부터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에 11장까지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라는 교리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거기에 보면 거룩한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교리적인 문제라면 뒤에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왜 교리적인 문제를 먼저 하고 뒤에 윤리적인 문제를 다음으로 다루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보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마지막 내가 행한 행위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 이 행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았던 참 불행한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아름다운 행위 자체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칭찬의 면류관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다 시험을 받을 수가 있었을 터인데 무엇을 믿느냐는 이 교리적인 문제가 바로 정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윤리적인 문제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 행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보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학의 논리이며 그의 신앙관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치심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교리적인 것이라면 다시 세상 속으로란 것은 바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윤리적인 문제에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치심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윤리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리를 성경 안에서 정비하고 있는가? 단순히 그는 자기 개인의 어떤 영적 경험과 체험에서 기인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이하에 보면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압박 속에서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분명히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놓아줘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뒤에 말씀에 보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으로 바꾸십니다. 바꾼다기보다는 그저 표현 자체만 조금 변화시킨 것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나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너는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목적은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마귀의 영을, 사단의 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사단이 움직이자고 하는 대로 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사랑 베푸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굴레 속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너희들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이 명확한 확증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 성도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예배를 통하여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다. 예배가 없다면 결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다고 선을 분명히 끄버리십니다. 오늘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기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예배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1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라면 2절 말씀은 교회 밖에서의 예배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참가한다 해가지고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으나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예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산제물입니다.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정말 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행위고 그 제물이 제물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죽어야만이, 그 짐승이 죽어야만이 제물이 되고 그 짐승이 죽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번제의식,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제사법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예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제물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통째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제물의 의미는 죽는다는 것이지요. 예배는 내가 죽는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는 결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내가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는 이상 하나님은 너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은 것은 예배의 행위에 있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네가 사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내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어야만이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대신해서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만이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져야만이 나 때문에 너가 산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네가 죽어야지요. 소나 양이 죽어야만이 그를 드리는 사람이 살 것인데 소나 양이 죽지 않으면 드리러 온 그가 죽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이 죽어진 영적 경험이 없는 예배 실패자가 되면 그로 인해 너를 죽이는 무슨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입술로서, 행동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예배 이후의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예배 중에 돌을 들어 던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이상 듣지 못하지 이를 갈면서 길을 막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아니라 예배 도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예배 중에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의 시간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통하여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말을 통하여 세리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세리를 죽이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그의 예배가 비틀린 예배였으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 그러기에 하나님과 그는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라는 건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예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니까 그 형제 세리를 말을 통해서 죽인. 그럼 내 앞에서 내가 죽인 예배드린 너는 누굽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주자들, 그들이 죽인 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진실한 예배자였습니다. 경건했던 분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교훈입니다. 하지만 시리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배 중에서의 고백이지요. 죄인에게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고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어렵다 하고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이지요.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주님 앞에 바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행위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재물이 죽어야만이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진실한 예배, 이것이 바로 2018년에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교회 안에서의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나의 경제관도, 나의 사회관도, 나의 신앙관도, 내 물질관도, 내 신앙관도, 모든 것들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들면 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수를 넘어 절대적인 문제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걸어갈 때 그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심에.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나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언약궤는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끔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멈추고 그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진실한 예배자에게는 그 모든 허물과 더러움과 추함들이 은혜,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울시대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 그는 찾기를 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다윗 성으로 그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자기 아내에게 좋지 못한 말을 들으면서까지 춤을 추면서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노라.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이 안에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예비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 밖에서의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제일 원칙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는 성령을,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길이라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요. 이 세상. 만약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럼 성령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내용의 말씀이 이 의미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산다면 우리는 이 세대의 요구를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간의 본능 자체를 갖다가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본능 자체를 억제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제어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고 싶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이 세대의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의 나에 대한 요구가 뭡니까? 쉽게 살라는 것이죠. 편안한 길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들으러 갈까? 아이고 추운데 쉬지, 참 편안해요. 내 육체의 요구대로 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 이 세대는 나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합리화까지 시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나를 갖다가 감싸버립니다. 세상이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간섭하지 못하도록. 쉽고 편하게 살려면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평안을 원하신다면 세상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평안은 순간적이지만 평안은 영원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려면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한다면 평안을 우리는 수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대를 거부한 대표적인 신앙인이었죠. 그는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거부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자굴 속입니다. 겉으로 바라보면 참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세상에도 누리지 못했던 참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리오 왕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굴 속에서의 다니엘의 하루의 영원함이었습니다. 참 평안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세상에서의 편안을 거부합니다. 결과는 감옥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도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아마 그는 신령한 꿈을 꾸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마 노래했을 거예요.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런 평안의 노래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2018년 이 한 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아갈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설득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추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 밖에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변화되지 아니한 나의 삶이라면 우린 그런 나를 진실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하여 나의 자그마한 삶의 변화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찌 예배하는 나를 내가 진실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무언가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마음가짐, 언어 생활, 표정, 너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너를 이해해주고자 원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 그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한갓 쓸모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농담거리로 받아들입니다. 길을 막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내 머리가 한 가닥 두 가닥 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우리는 더 변화를 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말씀 앞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2018년 이 한 해는 말씀 앞에 고통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웃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말씀 앞에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자인 칼 조지는 미래 교회는 메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건 꼭 공동체, 이 건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개인적으로 접목시킨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변화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타라는 것은 헬라어로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형태나 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자신을 죽일 수 있음에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던 사울. 다윗아,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하며 흘리는 사울의 감성적에 젖은 그런 눈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눈물은 다윗이 흘렸던 눈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침상이 젖도록 흘렸던 다윗의 가슴으로 흘렸던 내적인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참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했지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 참 슬프다, 참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탁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자아가 나를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부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나는 할 수 없노라.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어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이 자기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라.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은 말씀 앞에서 슬쩍 한번 깨어져 보십시오. 한번 부서져 보시고요. 말씀 앞에서 고통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한번 괴로워해 보십시오. 어찌 내 입에 좋은 것만 먹겠습니까? 단 것만 먹겠나 이 말이에요. 쓴 것 먹고 하면 고통을 한번 느껴보라 이 말이에요. 부서지고 깎아지고 녹아지기를 좋아하는 이 한 해 말씀 앞에서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너가 복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실한 예배가 될 때 오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을 우리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을 귀하고 복된 시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복을 받아 나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진실한 예배대로 삼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바칩니다. 이 예물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입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셨고 마리아의 고가 향유를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 우리의 드림이 과부의 두 렙돈처럼 마리아의 고가 향유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향기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성경 헌금도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일천번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드려서오니 우리 아버지 하는 약속된 말씀대로 믿음 안에 행하는 저희들의 모든 거룩한 헌신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삼대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밑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수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자막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 2부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를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좀 몸이 안 익어서 그런지 조금 어색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2부는 괜찮은데 빨리 좀 적응될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부에 한 6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기 참 좋습니다. 오늘 시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오늘 공동의회 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막에도 나오지만 울산 노예 여전도의 원래를 본교에서 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본교당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사랑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원하시는 분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화는 좀 이렇게 좀 상의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재정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유승 전도사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는 2시 15분에 드립니다. 10분인데 우리 찬양팀들이 조금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5분을 조금 뒤에 넣겠습니다. 근데 15분에 우리 권사님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예배가 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찬송 끝나고 난 뒤에 오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런 예배가 시작되고 난 뒤니까요. 2시 15분까지 늦어도 15분까지는 입당해 주셔야만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15분 전에 다 들어오셔 예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예배 수보에 보면 오늘 드립니다만 찬양 예배 보면 기도가 먼저 와 있습니다. 기도 김윤자 권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018년 봉사자 명단 여러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왜 내 이름이 여기 있습니까? 나 힘든데요, 못하겠는데요. 제가 낮에도 아침에도 그 강호를 듣는데 죽으면 죽었지 나 이 못하겠습니다. 일하시면 계시면 저한테 꼭 오십시오. 제가 죽여줄 테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충성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가족 한 명씩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자, 먼저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우리 같이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딜립 씨 국적 스리랑카입니다. 직장은 신기기계에 있고 우리 인도하신 분이 우리 신미연 집사님께서 하셨네요. 아내 되시는 분은 딜리니, 네, 아내는 딜리니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딜립입니다. 딸은 유끼나, 네, 유끼나입니다. 2016년 같으면은 2살 됐다 그렇지 3살 되겠네요. 자, 우리 심현 집사님께 이 두 분을 갖다 이렇게 인도를 하셨네요. 신기기계에 근무하십니다. 바나바와 마리아 소속이고요. M들은 김길상 집사님, 장현주 집사님. 지금 김길상, 장현주 집사님 지금 예배 참석 안 하잖아요. 일부 예배 자리였는데 알고 계시나요? 우리 나중에 자, 우리 딜립 그리고 우리 딜진이 육기나 가족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게. 우리 한국말 잘 합니까? 전혀 못 합니까? 예? 조금 하신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 이 통역하신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한 사람 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환영하십시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딜립, 우리 딜진이 육기나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고 사랑인데 이렇게 조 안에서 우리 딜립 씨, 딜진이 씨 그리고 육기나 이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국만리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는 이곳에서 이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곳 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모든 가족들도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보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받았사오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육기나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한국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영적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눈물이 나오네요. 참 고생 많으실 텐데 만약 우리가 외국에 나갔으면 또 힘들고 어려울 텐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좋은 친구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저하고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미경 집사님의 남편이 드디어 우리 오늘 교회 오셨네요. 이강길 씨 어디 계십니까? 가셨어요 금방. 아이고 문제 할 건데 그런데 정말 어렵게 오신 분이신데 다음 또 오시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세 가족 한정식인데 우리 손녀가 왔네요. 오늘 처음 예배 왔는데 우리 이내 있나? 우리 수른이가 어느덧 이렇게 시집 가고 아가 알을 안고 옵니다. 자 나와봐요. 우리 수리 결혼해서 이제 우리 이내를 낳아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내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경건한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부끄럼을 주님의 고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이내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게 하시고 평생 동안 부모처럼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하는 귀한 생명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가는 과정 속에 아픔이 없게 하시고 힘도 없게 하시고 영혼에 가는 일이 없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해 가정의 우선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수련이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후손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생명 되게 하옵시고 귀한 지혜가 자라갈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후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처음에는 지 할아버지 몰랐는데 하다가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안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세 가족 우리 가족 한정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상, 김선옥, 우리 비입니다. 배일숙 세 분이십니다. 우리 세 분 앞으로 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도 집사님 MD 하셨고요. 김선옥 우리 씨는 이영희 권사님, 배일숙 씨는 정미숙 집사님이 하셨네요. 태어난 사람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설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상 씨 먼저 성경 하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선옥 씨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일숙 씨,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MD에서 우리 이순자 집사님, 예. 네, 그리고 우리 이영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정민수 기사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거룩한 생명을 기록해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들 곁에서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리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도 생각도 더 넓어지고 높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들로 인하여 큰 은혜 입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더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래 영혼을 위해 수고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 위로 많이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 주 안에서 만나 아름다운 형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구역 장님들 손 붙들고요. 자, 이제 우리 퇴장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다리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탁 잘라셨는데, 저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 그 잘라 나간 길을 예수님께 탁 잡으시고 탁 붙여 주었습니다. 붙었으면 안 붙었습니까? 붙었죠. 그때 말고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해피 뉴 이어. 예, 그 이어는 기란 말입니다. 해 말고 기. 그렇죠?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주제 한 번 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세를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회와 그리고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갚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